약속의 말씀 시편 4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4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양의 방법으로 살아가죠.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바늘, 아주 얇고 가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고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아주 어린 나이에 신문을 배달하고 이렇게 삶의 몸부림을 치는데 쉽게 그 가난이 물러가지 않더라는 거지. 극복하기 어려운 거, 어른들도 힘든데 그 어린 초등학생이 가난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새벽에 또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냈더니 어느덧 하나님이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도와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 사명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리핀에 집회를 갔었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가난한 나라죠. 우리라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나라인데 판자촌에 사는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집회하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나타낼 때 유독 한 아이가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 판잣집이 다 불이 타서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시리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천국은 불타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불이 탔어도 계속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데 비록 육신의 집은 다 불타버렸어도 천국은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스태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심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의 집을 새로운 주택으로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변의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 집은 불이 안 나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집에도 불이 났으면 이렇게 새 집으로 지어줄 텐데. 그러나 이 아이는 천국에는 불타지 않았다는 확실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어려운,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과 반역자의 평안한 것은 어찌된 까닭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반역한 자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지키며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하면 바알,
우상이죠. 우상 앞에 맹세하며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면 세움을 입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바알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맹세하는 것과 같이 하면 세움을 입게 되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뽑아내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는 시대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참으로 먹을 것을 비롯한 물질에 풍족하며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우리가 지금 지내는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요함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을 말하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현찰 40억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은 그냥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백화점에 나가서 어디 가서 먼저 물건이 마음에 들어도 물건 값을 보게 되죠. 너무 지나치게 비싸면 손을 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격표를 보지 않고 그냥 산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전락해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달라야 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군정의 집정 아래 항거하다가 최후의 격전지로 마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피신해서 그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지키다가 이제 세상을 다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 나레이션은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와 삶과 세상의 가치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는 세상의 가치의 판단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의 판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판단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자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는 영원히 외치고 주의 사랑을 받는 자는 즐거워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 피하는 자,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는 자, 영원히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산돌과 같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죠. 그는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죠. 자기의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이 주는 유익함과 기쁨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주의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서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보인 자. 선 보인다는 것은 평생 함께 배우자가 선택해서 살아갈 당사자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가정 형편,
전후 사정을 알아보아서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죠.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는 질문에 시인은 주의 얼굴을 들어 자신들에게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정에 불신하는 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윗은 내면의 여호와로 인하여 두신 기쁨을 세상이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농부는 추수하여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즐기는 식품이 넉넉할 때보다 다윗의 기쁨은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들,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김장철을 맞죠? 김장김치가 준비되고 식량이 가득하면 근심이 없다고 살림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전에 시절에는 냉장고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곳간에 식량과 또 겨울에 겨우살이를 날 김치만 있으면은 그래도 겨우살이 여정에 큰 근심을 던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먹는 것과 입는 것도 그 기쁨의 즐거움도 크지만 그러나 그 기쁨의 즐거움으로 잠시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갖게 되겠지만 결코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짧은 것은 짧은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이 세상은 짧은 것입니다. 제가 동문들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랬어요.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까지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수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육신의 인생은 짧은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여정을 지내니까 친구들이 바빠서 만나기를 기대하지는 못했던가 봐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중학교 다니던 친구는 한 50년 만에,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46, 7년 만에 이제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전화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번 만나면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저 때문에 한 10여 명이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 되었고 거기에서 또 목사님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식사 때 기도하고 또 한 친구는 가족들이 다 믿는데 자기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좋고 또 설교 말씀도 좋고 한데 교회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60이 넘어서 70이 되어가는 나이에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이 어색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일단 몸이 한번 가면은 익숙해지니까 가도록 권면했을 때 엄청나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택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가장 안전한 장소죠. 누가 뭐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가 조금 이제 고쳐야 할 곳이 있어서 맡겨놓고 이제 아는 사람 차를 빌려서 이제 집회에 기도원 집회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래도 어색해요. 내 차보다는 좋은 것 같지만은 어색해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차를 고쳐가지고 내 차를 타는 순간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타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차가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것. 그러나 다윗은 오직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가 제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전제로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다 이행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풍성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추수감사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중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게 추수감사절 때 앞에 과일 여러 가지 추수 때 얻은 것을 이렇게 정성으로 모아서 이렇게 진열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다른 어떤 추수감사절 때보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